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정두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신 이의 능력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일 세우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참된 말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뭐 다른 말로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실제라고 생각해요. 아멘.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온 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 참 귀한 단어잖아요. 뭐 설교 많이 준비했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는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뭐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진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고 또한 제가 이번 주에 좀 목사님이 설교를 또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제가 부활주일은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다. 목사님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모시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부활이라는 설교를 부활절을 수십 년간 들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부활이 진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납니까? 부활 얘기하고 매년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지만 부활절은 난 진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는 부활을 경험했는가.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부활절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진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진리임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니 저만이라도 저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리고 이론이 되어버리고 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제자보다 더 큰 사역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을 들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실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 주간 묵상되고 저 운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과연 나는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정말 이루어지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됐어요. 답을 할 수 없겠어요. 예스라고 말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 5, 60%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지식 또는 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경험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밥 3일날 동안 무덤에서 계실 때 그를 살리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한 주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권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오늘 새벽에 계시적으로 깼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저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건강, 시간, 재정, 가정, 사역, 그 외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 그냥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소와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또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저는 철저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예화를 제가 한번 따서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화 중에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악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악마한테 물어봤대요. 그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심어 서로 싸우게 한 후에 잠시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릴 생각입니다. 막 웃으면서 악마가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인간을 값을 주고 사고 싶다. 얼마큼 값을 지불하면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악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막 이 악마가 껄껄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을 사서 무엇을 쓰시려고요? 이것들,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침뱉고 비난하다가 결국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고 싶다면 피와 눈물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껄껄껄하면서 이 악마가 하나님한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악마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 이런 예언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어쩌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제사함에 얘기하지만 또 부활이 너무 약한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좀 약간 강조점이 있지만 또 십자가에 대한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왜 하나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20장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peace,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건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나 좌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내가 따랐던 스승이 우리의 정말 메시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선생님이 종려주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고 호산나 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단 며칠 만에 3일 만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문을 꼭 닫고 있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사자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거는 묵상하면서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너 지금 평안하니? 누구누구야 너 지금 샬롬하니? 이렇게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코로나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어려움과 그것과 살았습니까? 다 다치고 교회도 다치고 병원도 힘들고 비즈니스로 다 문 닫고 학교도 클로즈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뭡니까? 공포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코로나 그 숫자 몇 명 돌아가신 분 몇 명 하면서 계속 공포를 막 자극하면서 그 팬데믹을 사고 있는데 이제는 뭐 엔데믹이라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지만 또 다른 또 어려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또 많아서 비즈니스가 문 닫는 분이 많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1순위, 프라이머리는 뭐냐? 너네가 평강을 하는 거야. 이 평강은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내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내가 뭔가 누리고 있어서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육적인 평강과 영적인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와 더불어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단절됐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좀 초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승리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네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독특한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또는 나를 보내신 이가 가라사대 라는 그 독특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려 요한복음에서 27번이나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사역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뭐 생각하고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나의 그 부활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근데 이게 뭐죠? 헬라어는 필로, 아가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좀 다르기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베드로에게 21장의 마지막에 뭐라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저는 사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따도 세 번째는 성령 받으러 가는데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받고 그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 주구장창 선포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그 세계적인 곳을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요. 붙잡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전해도 좋은데 예수만 증거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다른 것은 안 했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겠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십니다. 이것도 아멘.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이고요.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결국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그거는 사명 받으신 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명 받았다면 옛날에 다 신학교 갔어요. 다 신학교 가서 이제 했는데 신학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귀한데 저는 이제 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좀 다르게 좀 봐요. 그건 뭐냐면 전문인 선교사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의사, 변호사, 다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오늘 주신 계시적 말씀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즈니스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의 모든 영광을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이 될 줄 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간 2번이나 평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주시고 세 번째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은 제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때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서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왜 성령 받아야 되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 구원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막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짧게 얘기한다면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했다는 건 방언이 받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가장 최고로 하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력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로 보게 된다면 이제 오순절, 칠칠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 보고 성령 체험하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에 뜻깊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평강 있고 사명을 감당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그 연례 행사 같은 그 부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